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민의 초라한 집까지 주방뿐만 아니라 침실까지 뛰어들어오고 누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사람들 몸에 막 기어오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숨쉬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마리면 집어다 내버리면 되지만 내다 버리면 또 기어들어오고 창문 타고 들어오고 정신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이 귀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흉측스러운 것들, 사실은 전에는 그게 바로 다산과 번영과 축복과 재물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금두꺼비 만들어서 숭상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내쫓고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언제 쫓을까요? 날짜만 정하십시오. 정확히 쫓겠습니다. 내일이다. 그러니까 내일 그대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어느 날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가 시간 정한 그 시기에 싹 없어지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참 재미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참 신기하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어디서 죽었어요? 집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다 슬슬 기어나와가지고 마당도 기어나오고 집도 다 기어나오고 청소하지 않도록 다 나와서 아주 참 착한 두꺼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다 나와서 매장할 장소에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흉측스럽지만 죽은 다음에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많이 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본문입니다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거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다른 번역에서는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숨이 통하자, 숨통이 열리자,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숨이 막히고 악한 악취가 나고 그럴 때에는 제발 저거 좀 없애주라. 그럼 내가 하여튼 무슨 짓이 다 할 테니까 없애주라. 그렇게 부탁했고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없애주니까 딴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여러분 또 읽어보실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난주 본문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오늘 본문에는 완악하게 되어.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굳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뜻은 주위와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동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마음을 강하게 먹든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완악해졌든지 간에 결국 심판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 바로의 완강함 또는 완악함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거죠. 숨쉬기 힘들 때에는 제발 좀 없애주라 그래놓고 숨이 좀 통할 만하니까 그냥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죠. 오래전에 몇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는 적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가위에 팍 눌려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을 못 갚았구나 하는 빚 못 갚은 생각하고, 또 누구하고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참 눈을 감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팍 드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하고 화해하고 또 빚 갚은 다음에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회 한 번만 딱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적처럼 정말 가위가 눌린 거 풀리고 정신이 부쩍 났다는 거예요. 옆에 그 얘기를 듣던, 식사자에서 옆에 그 얘기 듣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도 물론 궁금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사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요, 아직 20년 동안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 20년 동안 여태 못 만난 겁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글쎄, 왜 못 만나냐 하면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20년 그냥 지나왔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틀리잖아요. 예, 화장실 급하면 그냥 막 두들기는데 막상 뭐 해결하고 나오면 그냥 세상이 아무 생각 없죠.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인구수가, 출석수가 제일 높을 때가 1년 중에 어딘지 아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예, 입시철에요. 제일 많이 와요.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합격하게. 그러고는 그 끝나면 또 많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입학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재단을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놓고 붙은 다음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은 문제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은 아닌가. 바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났지요. 문제 없으면 그런 거 끄떡도 안 하거든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 물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더 기도하고. 자,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백성인 애굽 백성들이 언제 고난과 역경을 당했느냐? 사실 바로의 마음이 그 완악함, 옹고집, 완강함 그것만 풀었더라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요? 한 2번, 3번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물론 이번 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했어요, 못했어요? 못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마술사들이 못 따라합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가지 가다가 보면 심지어는 마술사들도 거기에 걸리죠. 재앙에 걸려가지고 자기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하튼 마술사들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한 2번, 3번째쯤 가가지고 항복,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시려면 가시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딱 그랬으면 4번째, 5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항복하고 다 보내겠다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아들 죽이는 재앙까지 하겠어요? 맏아들.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까지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가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고집 때문이었어요. 오만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고장 딱 날리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매부터 때리시는 분 아니세요.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큐티 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아이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몇 가지 사인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매 대시는 거죠. 매 맨 처음부터 몽둥이 드시나요? 아니요. 살살 아프게 조금만 경고하세요. 그거 맞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삶 고치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더 무거운 거 대실 필요가 없어요. 말 안 들으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고 가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드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백성들을 골탕 먹인 건 아닙니다.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나의 완악함이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냥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매맞을 이유가 없어요. 매맞을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고 고쳐. 매 맞은 다음에 고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몇 번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완강, 완고, 그리고 고집 이런 거죠. 강파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서 보면 harden the heart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harden,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무겁게 만든다. 마음을 무겁게 한다. 가벼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간에 영이든 간에 딱딱하게 만드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질병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몸이 딱딱하게 굳는 데서 와요. 몸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굳게 되어 있고요. 운동을 하면 풀어주면 열이 나면서 이 근육이 부들부들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저기 뒤통수 밑에 목덜미를 한번 이렇게 슬그머니 아무나 잡지 말고 오해하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 그래도 되면 가서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혈압이 딱 올라가고 팡 터지는 게 바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딱딱해지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육이 굳어버리면 이게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자주 움직이셔야 됩니다. 50견이라는 게 뭐죠? 예, 50살 때쯤 되면 나타나는 이 어깨가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어깨가 아파요. 예, 어깨가 이게 굳어버리면 팔을 올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50견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 옷을 못 입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팔을 못 올리니까 옷을 못 입어요. 50견을 치료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도 50견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파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낫지가 않아요. 왜 하필이면 50견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깊이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40대쯤까지는요, 운동 안 해도 몸이 받쳐줘요. 운동을 안 해도 40까지는 그래도 견뎌요. 그런데 50 초반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50 이후부터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굳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 이후에는 운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50 이후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운동하고 계세요? 예, 아직 40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50 넘어가 보세요. 저도 그래서 50 초반에 검도를 시작한 이유가 그때 죽을 뻔한 것 같아서 그때서 다시 시작한 거죠. 자, 뭐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영이든 딱딱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야 돼요. 항상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렇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쌀쌀 맞아요.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지 못해요. 너그럽지 못해요. 이웃이 조금만 잘못해도 쌍하고 그냥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게 무정한 마음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이 성경은 사나우며 그렇게 됐지만 나는 번역을 싸나우며 그렇게 번역해요. 싸나워져요. 와, 요즘 얼마나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오늘 이 저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16절, 17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16절, 17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자, 여기 티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땅의 티끌.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티끌이 아니라 먼지라고 번역했습니다. 티끌 그러면 먼지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표현이에요. 티끌은 먼지 말고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에 가깝게 번역하려면 그냥 먼지입니다. 땅 먼지예요. 흙투성이에요. 흙을 치니까 땅의 먼지들이 이가 되었다. 이 아세요? 요즘은 아마 어린 친구들은 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엔 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이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군대 갔을 때 군대에는 이주머니가 있었어요. 끔찍하죠. 이 주머니가 속 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줘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거기다가 DDT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 얼마나 이가 많이 있었든지 그걸 달지 않으면 그냥 온몸에 그냥 극적거리고 그러니까 내부만에 다 기어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이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가 뭔지도 몰라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Li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킨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gnat, G-N-A-T, gnat라고 해서 각다귀,
또는 모기라고 번역이 되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물론 사람 몸을 빨아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기처럼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빨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흉측한 그 모기나 각닭이 사람 몸에 딱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그런 곤충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흙먼지가 전부 다 그 모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변해가지고 온 가축과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이건 뭐 보통 비극이 아닌 거죠. 나중에 이제 파리 얘기할 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하니까 오래전에 호주에 우리 대학생들, 유학생들 코스타 집회가 있어서 집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시드니 변방의 한쪽 구석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그 깨끗한 나라 호주에 파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놓고 밥을 퍼먹는데 파리가 뭐 한두 마리가 앉는 게 아니에요.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걸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오고 콧구멍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호주 사람들은요, 이렇게 넓은 챙이 있잖아요. 넓은 챙에 뭐가 달리느냐 하면 구슬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 못 보셨어요? 구슬이 달려 있는데 구슬이 뭐 하는 거냐면 파리 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리가 쫓아가니까 그걸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 이 깨끗한 호주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깨끗한 파리입니다. 거기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전혀 안 친다는 거예요. 파리약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파리하고. 아무리 깨끗한 파리라고 하더라도 그놈들이 이렇게 서너 마리 놓고 밥 퍼먹는데 좀 그래요. 깨끗한 파리도 그게 힘드는데 이 각닭이나 모기가 온 몸에 들려서 이게 빨아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니 모기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먼지로, 흙먼지로 모기로. 흙먼지 하니까 그냥 다 모기가 됐어요. 각다기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데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파워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언제 무서우세요? 천둥 번개 빵 칠 때 무서우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 꼭 천둥 번개 안 치셔도 돼요. 꼭 쓰나미 해가지고 심판을 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꼭 그 화산 폭발 빵 해가지고 폼페이처럼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먼지 한 알갱이 가지고도 인간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세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파스칼의 빵세에 보면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천군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방울 한 알, 먼지 한 알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먼지 하나를 뇌 속에 어느 구석에 팍 들어가면 우린 가요. 물방울 하나 안 들어가야 되는 어떤 곳에 그냥 팍 물방울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가요, 우리는. 사람이 미치는 게 뭐 간단한 것 같아요. 통증이라는 게 너무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먼지 하나를 척추 안쪽에 신경 세포 조직 하나 딱 건드리면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을 심판하시는데 무슨 손 들고 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먼지 하나를 가지고도
나를 끌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들이 너무 건방진 것 같아요. 예? 방자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물방울 하나 먼지 하나를 가지고도 나를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고 데려오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가 조금만 뭐 알면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요. 이 예배당 안이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존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여기가 자기 집 안방처럼 사람들 욕하고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 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박국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한 입 다물라. 그런 것이 입 다물라.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영화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 임금님이 앉아 있다가 저기 신하들 막 자꾸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라 그런데 와, 통쾌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한번 마음 꽉 잡으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감히 존재할 수 있겠어요?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자연의 신비를 연구합니다. 간단한 식물 조직에서부터 우리 인체의 조직까지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천문학자 친구가 날마다 별을 보는 거죠. 근데 하루 저녁에는 천문학관에 자기 친구 생물학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천체 우주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밤낮 풀풀이 뭐 이런 거 보다가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와, 너무너무 멋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야,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때 무신론자 친구였던 천문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들긴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겼지. 며칠 후에 생물학자가 보복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갖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거실에 특별히 자기가 손재주 좋은 친구들에게 만들어 놓은 태양계 시계 태엽 감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태양계 구조를 거실 천적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천문학자 그 친구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와,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이건 대단하다. 정말 정밀하게 만들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생물학자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만들긴 누가 만들어? 그냥 생겼지. 천문학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친구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인간의 마음이 눈이 가리워지면요, 엄청난 기이한 현상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강팍해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인간이 만든 로봇 몇 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 로봇조차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그게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우주와 그리고 인간의 이 삶의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언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혀의 구조, 언어의 이 발성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날마다 그림 그리거든요. 혓바닥 그리고 이빨 그리고 밑에 목줄 내려가고 기관지 피까지 내려가고 날마다 그래요. 밤낮 음성학 공부할 때는요. 근데 그러면서 발견한 거 한 가지가 참 재미있는 거였어요. 예? 코 비강하고 구강하고가 내려가다 보면 한 줄기로 이렇게 통하죠. 두 줄기 아니에요. 통하는데 쭉 한 줄기로 내려가다가 또 두 줄기로 갈라지죠. 어디 갈라져요? 하나는 폐로 들어가고 하나는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둘로 갈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숨 쉴 때 숨은 공기는 폐로 들어가고요. 밥 먹으면 어디예요? 위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구멍은 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갈까요? 예? 밥이 여기는 위장이라 그러고 위장 찾아가고 공기가 알아서 폐로 찾아가고 그럽니까? 여러분 밥 잡수실 때 숨은 안 쉬나요? 쉬어요. 그러면 밥은 탁 들어가고 공기는 또 폐로 들어가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로 내려가다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그 목에 길목에 근육 조직이 하나 딱 있는데 요 놈이 교통순경이에요. 딱 보고 밥이다 그러면 폐를 딱 맞고 위장으로 밥을 딱 보내고 공기다 그러면 위장 맞고 폐로 보내고 이게 완전 자동이에요. 스위치 넣을 필요도 없어요. 딱 알아서 밥 먹을 때에도 수십 번 씩 움직이죠. 저는 그 근육 조직 그거 보면서 와 신기하네. 근데 웃기는 거는요. 밥 먹다가 잘못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놈이 잘못 들어왔다 그러고 탕 치면 도로 나와요. 튀어나와요. 참 신기해요. 죽을 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문짝만 해도 한 50년 문짝 열고 닫고 그러면 삐걱해갖고 고장나서 다시 고치는데 와 이거 아직까지 제가 65년 썼는데 아직도 잘 움직여져요. 신기하죠.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지금 요 공기 들어가고 밥 들어가는 요거 근육 조직 하나만 설명했을 뿐이에요. 뇌에 대해서도 한 2, 3년 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뇌와 그 기능과 여기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공부해도 그 신비한 것을 우리는 다 공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은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귀가 온 세상 잡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또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나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완악하게 되어 이제 말씀을 줄여봅니다. 결국 맨 처음 시작할 때에도 바로의 완강함, 완악함이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도 완강함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진화론을 아주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창조론자들의 창조론 자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창조론이 아니고요. 과학을 공부하시는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 이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창조론자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원동현 박사도 창조과학회 회원이시고요. 우리 김희택 장로님 다 회원이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격하게 주장해서 잘못 표현된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하튼 그 진화론을 똑같이 그렇게 종교적인 걸로 믿게 된 이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문제라는 생각을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튼 찰스 다윈은 젊었을 때 창조론을 주장을 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몇 달 전에는 이런 고백들을 남겨놓은 걸로 쓰여졌습니다. 그를 때때로 돌보아 주던 호프라고 하는 부인이 오늘 병상에 누워있던 그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윈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읽고 계십니까? 놀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윈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이블이지요, 우리 인생들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접근을 했죠.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시작한 진화론을 마치 학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자기는 시작을 했는데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는 것이 참 답답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죽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떠난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죠. 하지만 죽기 전에야 겨우 깨닫고 자신의 젊었을 때의 잘못과 실수를 회복하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기 30분 전에 딱 믿고 천당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아주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깊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돕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너무 큰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시간, 때가 늦기 전에 오늘 결단하시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은, 정말 나도 행복하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3300년 전에 바로에게 야 항복해, 이제 더 너 때리고 싶지 않아, 돌아와 회개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언제까지 맞으려고? 이젠 좀 삶을 바꾸면 안 되겠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 손 들고, 더 시간 끌고 뭐 있어요? 시간 끌고 뭐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맡겨 드리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1장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531장 같이 찬양 한번 하실까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그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어진 인생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믿었고 붙잡았고 의지했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탐욕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